말씀은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결국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17살 사춘기 청소년 때 형들에게 팔렸죠. 그래서 먼 땅 애굽까지 노예 상인의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애굽의 조기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애굽의 워킹 홀리데이나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면서 은삼십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이죠. 서슬이 퍼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잘 봤죠. 그리고 결국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긴 거 다 알거든요. 또 여러분, 종살이가 쉽습니까? 맨 처음 요셉은 외국에 도착해서 이집트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가도 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 연수나 무슨 말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의 명령 못 알아듣고 혼나기도 부지기수고 맞기도 참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군대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처음 하게 되면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낯선데 하물며 종살이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이제 적응하고 가정총무로 편해지려고 하니 또 주인마님이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동침하자. 결국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혹은 주인 마누라가 있는데 죄는 자신이 다 뒤집어 쓴 거죠.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이제 감옥 갇히고 모든 것이 깜깜하니 미래도 깜깜해진 거죠. 이걸 언제 나옵니까? 그렇게 13년을 보냈습니다. 17살 때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13년간이나 한 거죠. 13년이면 말이 13년이지. 형들이 아무리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고 밉다고 해도 그렇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형입니까? 하물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벼르고 별렀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이제 곡식 구하러 올 것이다. 오기만 봐라. 내가 우리 형들네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제. 그런데 말 그대로 형들이 쭈삣쭈삣하면서 이집트 총리요 하면서 곡식을 구하러 왔죠. 이제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힘이 없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팔아넘기고 13년 동안이나 먼 타국에서 고생하게 한 이 형들을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 거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에도 그래요. 8절에도 그래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5절, 7절, 8절 형들 만나자마자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했거든요. 창세기 39장에 그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종살이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에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의 주인도 그를 알아봤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 주인 보디발도 봤다는 거예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고 옥중 사물을 다 그가 처리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 애굽 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요셉의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요셉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산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간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색동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절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색동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니 육신의 아버지가 돌봐줄 수 없게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도 애굽에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24시간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쭉 애굽으로 밀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함께 하시며 그 계획을 펼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고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사로 보지 않아요. 푸른 하늘, 불어오는 바람, 일상의 작은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바라봅니다. 심지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내줬다. 요셉은 나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관원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교회를 다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이 분명해도 그냥 우연처럼 일어났겠지.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일어났다, 이 정도만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 눈에 보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조차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매일 형들 때문에 내가 종살이 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요즘 말로 개고생이다, 내가 형들 때문에 그런 거다, 저 보디발의 마누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다, 내 저 술관원 저거 은행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다, 저거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갚아준다. 매일 사람 원망, 환경 원망, 불평을 달고 살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도 나고 힘도 빠지죠. 사람인데.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 믿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위로의 말까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보내셨어요 하고 위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유럽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꼭 들고 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카나리아는 사람보다 공기에 민감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가 생기면 금방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시간마다 확인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계속 카나리아를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갱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깜깜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근 10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점점 4차 산업혁명, AI 그래가지고 점점 너무너무 빨라요. 속도가,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과거에 1900년간 일어났던 일이 100년간에 다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속도가. 유혹도 많고 아픔도 많고 속상한 일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인도 선교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말년에 점차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마지막 해였던 1972년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일기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스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것, 또 시력을 잃은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것, 내가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아도 되고, 그리고 시력을 잃더라도 나에 있어서 있는 모든 의식 가운데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번 주 세례문답을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입교를 하는 아이들은 둘 다 주원이고, 세례를 받는 아들은 둘 다 서이예요. 예, 직접 다 이게 둘 다 주원이, 둘 다 서이. 예. 제 이번 주에 문답을 하면서 예수님 너희들 믿니? 그랬더니 대답은 얼마 잘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목사님 문답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된다, 이게 다 교육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뭘 믿니? 그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얼마나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어려운 일이 뭐니? 그랬더니 주원이 중에 한 명은 요즘 공부하는 게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할 게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몇 학년이 중3이라는 거예요. 중3이 뭘 이렇게 공부에 치여서. 또 한 애는 물어보니까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서울까지 선생님한테 왔다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에는 마이스터고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애는. 또 한 청년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다들 나름대로 애들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다들 뭐가 힘들, 다들 표정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딱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딱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만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확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겠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있는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예, 연기 믿음이군요. 예,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서로 재밌게 얘기를 했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맡기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니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례받으면 이전 것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오늘 물을 좀 많이 뿌릴 거다. 예, 우리가 약식으로 하지만 물을 확 맞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 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했더니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거죠. 대답은 다 이해 잘했는데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한 글자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아이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사는 것.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 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성동교회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일터로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점점 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일과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